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합법적인 그 권위의 승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라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가 여러 가지 신적인 능력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인간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자신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 참된 인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 내가 제대로 된 인간상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 그런 인격으로, 그리고 그런 인간답게 재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는 전형적인 그러한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 사람들의 엘리야나 엘리사의 모습을 좀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뜻을 펼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보편적이어가지고 우리 눈에 이렇게 쏙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특별한 사람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진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이렇게 진하게 보일 뿐이지 1달란트 받으나 2달란트 받으나 똑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마찬가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평범한 삶이지만 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해는 이 열왕기 상이나 하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이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이 신앙의 모범을 못 보여준다면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인간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샘플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전형적인 모델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라는 인격과 또 내게 주어진 모든 힘과 내게 주어진 자원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 하나님의 뜻을 펼칠까? 작게는 내 꿈을 이루는 것 같고 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자전일 뿐이에요.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죠. 어느 정도 허락된. 그런데 그 큰 궁극적인 방향성은 공전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이죠. 그래서 뭐 자전거 공전을 이렇게 어떤 질서 속에 잡아놓으신 것도 저는 우리 인간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그 교육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알도록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다 보면 모든 원리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그 속에 다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갈 길을 가고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 듯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함으로써 그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잘 헤아려 보면 엘리야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횟수가 2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대명사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인간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승천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승천을 예표하고 있기도 하고, 그는 항상 사역이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선지자로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선지자예요, 이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다, 그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엘리야가 약대터롯을 입은 것처럼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델로 다시 등장해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선지자다라는 점이 이 말씀의 핵심이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모세하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세울 것이다 라는 신명기의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나타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전형적인 어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협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의 참된 모습과 인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의 불완전한 모습, 그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결국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를 모델로 삼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완벽히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그분을 나도 내 마음속에 그 영을 품고,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 엘리야의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영을 얘기했는데 원어에는 그냥 엘리야의 영이에요. 푸뉴마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한글판에는 그냥 엘리야의 영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이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신통력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이나 뭐 교주 같은 사람이 마치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바로 성경을 곡해하는 거고 왜곡된 신앙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청중들이나 뭐 교회 안에 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두를 다 존중해 나가는 궁극적인 그 성령 안에서의 태도는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바람이라는 단어나 영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푸뉴마라고.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싹 사로잡아서 데려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저 하늘은 대기권이고 대기권 밖은 우주 공간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압니다. 이 하늘은 어디냐? 우주 공간은 어디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은 그 하늘, 그 엘리야가 간 그 하늘은 그냥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다른 차원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우주의 어떤 물질적인 공간 안에 어디 가서 있다가 무슨 우주선 타고 오고 이런 식의 그런 해석은 뭔가 좀 막 합리적인 듯 하지만 안 맞는 구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일정이 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 가로 가요. 그리고 요단강을 그의 겉옷을 벗어서 뚫뚫 말아가지고 탁 치니까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동쪽의 언덕 위에서 비로소 그가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 갔을 때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여리고에 갔을 때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요단강가에 갔을 때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가에 갔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은 5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멀리서 요단강을 도하는 걸 봤고 멀리나마 이 승천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으로 그들이 증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아주 경이로운 방법으로 신비하게 그가 승천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수레라고 하지만 수레는 이렇게 무슨 짐 날르는 것 같은데 불마차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차죠. 사람이 타는 그 불병거, 그리고 불말이 와서 불마차와 불병거를 타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3번을 반복적으로 너는 여기 머물라 했을 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그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후계자인 엘리사의 의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계자에 대한 얘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지자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딱 성경의 이 1, 2장 열왕기하 1, 2장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모세가 후계자를 정하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준 것처럼 이 엘리야도 바로 엘리사에게 그 모든 권한을 물려줌으로 인하여 사실상 엘리사가 활동하지만 엘리야라는 큰 이름의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은 그냥 엘리야의 사역으로 다 흡수, 그렇게 이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계를 할 때 너는 여기 머물라 자꾸 그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밀어내는 듯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후계자들이 그렇게 밀어내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든지 주님을 순종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발 좀 와서 따라줘라, 제발 좀 내 후계자가 돼줘라, 이런 태도로는 안 됩니다. 너는 안 된다, 저리 가라 라고 해도 아니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와 순종적인 태도가 있어야 그게 진짜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아이고 고맙다 제자가 돼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따르려면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라 이렇게 내보내신 것이 주님의 얘기인 거예요. 네 목숨이나 내 처자나 모든 거 다 버리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 대충 그냥 하려면 가라, 다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시험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가. 다 보내지만 사실은 보내는 게 아니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어떤지, 진심인지 아닌지 이걸 보기 위한 어떤 시험인 것이죠. 끝까지 그는 따르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어떤 걸 내가 시행하기를 바라느냐라고 묘사는 됐지만 뭘 바라느냐라고 묻자 당신의 영의 갑절을, 그러니까 그 영의 갑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데 나는 그보다 2배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역자들은, 후계자들은 이전 선임자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업적을 쌓기를 원하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늘 더 발전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전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겠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사실 압니다. 사역자들은 그 피 끓는 청춘들이 막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열정,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 퇴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네가 모르는구나. 어려운 것을 구하는, 이 어렵다라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내 안에서 행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막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 희망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막 좋은 것만을 생각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지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구나 라는 듯이 저는 얘기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게. 근데 갑절을 원한다면 나도 힘들었는데 너는 더 힘들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는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천하는 것, 내가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가 마차를 타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고, 떨어진 겉옷을 주워 들고 이제 자기 옷은, 겉옷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신분, 권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찢어버리고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그 옷을 받아 입고 엘리야가 쭉 왔던 것처럼 반대길로 쭉 가서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죠. 자기도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걸 보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멀리서 지켜봐서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듯하고 엘리사가 오니까 그 앞에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경배라고 번역하는 건 절하다는 뜻이에요. 절이 경배입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를 이제 엘리야와 똑같은 권위 있는 스승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모두가 기꺼이 인정하게끔 그는 후계를 승계하고 엘리사의 권위와 또 엘리사의 이름을 가진 그런 엘리야의 이름을 가진 그런 후계자로서 사역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가 합법적인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라든지 또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후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물론 후계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좀 거두겠다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봤을 때는 그 부질없는 짓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찾고 싶습니다. 너무나 강청을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봐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헤매고 찾지 못하고 온 것이죠. 사실 이제 후계자가 정해지게 됐을 때 전임자에 대해서는 잊는 게 맞습니다. 잊어야 돼요. 자꾸 미련을 갖고 그걸 그 뒤 흔적이라든지 뒤 그림자를 자꾸 쫓으려고 하면 그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차라리 이제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자꾸 과거의 왕년에 그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고 그 리더 체제 하에서 이제는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집중을 해야지 자꾸 과거의 그늘에 그림자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일은 하나는 성읍, 이 성읍이 여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 성읍에 대해서는 지칭을 하지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길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거쳐 왔던 데를 다 거쳐 가게 됐다면 아마 여리고 근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의 물이 나빠요. 아주 질이 나빠서 그 물을 먹고 낙태하는 일들도 있고 또 토산물들이 그 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오면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야, 새 그릇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소금을 가져와라 해서, 아니죠. 예, 소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물 먹고 낭태하는 일들도 없고 곡식들도 다 잘 자라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은 엘리사의 사역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런 나쁜 물 같아요. 나쁜 물 같아요. 소금은 항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이렇게 사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우리를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덮여 있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쁜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왜곡된 인격, 나쁜 인격, 그리고 인간으로 재구실을 못하는 나쁜 인간, 수두룩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된다면 나쁜 인간, 나쁜 인격들이 다 변화돼서 좋은 인격으로, 좋은 인간으로 재구실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주님의 사역자들의 모든 역할이 이런 겁니다. 나쁜 불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듯이 우리는 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바로 이 악을, 어두움을, 나쁜 것들을 정화시키기 위함인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이 다 깨끗하고 정화되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마음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성도의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고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정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사회를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분화를, 물을 정화시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베들로 가는 길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자면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이 대머리야 꺼져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라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지만 부정적인 것은 철이 없다, 뭘 모른다, 그런 의미로서 어린 아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멋 모르고 철없는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조롱하는 것에 대한 그걸로 인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이 선지자의 사역의 방향이 나쁜 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위대한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이라면 그 선지자를 대하는 사람의 하나의 모델이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들처럼, 못 모르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일꾼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을 때 그들에게 미치게 될 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했다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철없이 행동했다가 화를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어른스럽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써서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인간은 묘하게 내버려 두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서 자꾸 나빠져요. 성격도 나빠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퇴보하면 퇴보했지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듯이 자극시켜주고 또 깨우고 이렇게 자꾸 독려하고 이끌어줘야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이 너무나 양하고 똑같다 라고 해서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리석어 보이고 늘 고집세고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라는 길은 안 가고 가지 말라는 길은 가려고 하고 이런 속성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막대기와 회초리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단도리를 해주고 이끌어줘야만 제대로 갑니다.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리더의 격에 있는 지도자적인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내 역할을 해야 정화가 될 수 있고, 내가 내 역할을 해야 철없이 어리석게 행해서 화를 당할 수 있는 저 인간들을 깨우쳐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나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 또 주어진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